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분답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드디어 악함의 해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지요. 자, 예수님이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악함 해결받을 수 있는 거냐? 내 안에 이 가득한 악함들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악함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감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함을 이겨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 대가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원동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너무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렇게 감동된 우리에게 나한테 고마우면 말이야, 이웃사랑해줘.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대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예배, 헌금, 봉사, 이웃사랑, 찬양, 말씀, 묵상, 기도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와, 당신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어떻게 나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나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이웃사랑 하래. 오케이, 저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 해보자. 그러려면 한번 돈을 모아볼까? 그러려고 헌금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 사람들한테 더 잘 전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싶어. 왜냐면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악함이 해결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원천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감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혹가다 교회에서 감동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봤던 이런 행동들을 하긴 해요. 하긴 했는데 감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뭐 이걸 했을 때 내가 재밌으니까, 혹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좀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뭐 앞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든 거기서 내 무대 욕구를 채우든, 아니면 뭐 어떤 봉사했을 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재미가 있든,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일단 해. 일단 하다 보면 뭔가 깨닫게 돼. 따지지 말고 일단 하라면 해. 그리고 순종해. 어디 교회가 시키는데 말이야. 이런 류의 어떤 강요. 자, 이런 식의 왜곡된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망가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과연 내 안에 삶을 바꿀 감동이 있는가, 이것에 장착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아직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일단 해. 엄마가 하라면 해. 교회가 하라면 해. 혹은 재밌으니까 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왜곡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예배, 헌금, 봉사, 말씀, 묵상, 기도, 이웃사랑 이런 것만 잘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최고의 신앙인으로 봐주는 경향도 좀 있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요? 자, 그 사람을 떠올렸던 기준은 뭐예요?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이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행동들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강요나 그냥 습관, 아니면 어떤 이득 때문에, 혹은 어떤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그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버릴 때. 아, 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 교회 예배 출석 많이 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한테 주어진 기준은 하나예요. 과연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하고 있는가? 태난 시간에 뛰어요, 울어요. 아, 오케이, 뭐 그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무엇 때문에 뛰는 건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임원단 활동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PPT를 넘기는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감동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문화 생활 혹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감동.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왜 감동적인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먼저 배우고 알아야 돼요. 이 감동을 먼저 소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니까요. 가장 기본.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교회란 곳이 예수님의 사역에 감동해서 탄생한 곳이래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숨 걸어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이 교회란 곳이 세워졌대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처럼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이 이야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이어야 돼요. 마치 수영학원을 10년 다닌 사람이 수영을 박태환만큼 하지는 못하더라도 물에 뜨는 게 정상이듯이 이 복음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구나 라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감동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심각성을 느끼고 무언가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날 돌아봤는데 냉철하게 봤을 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봉사활동 이것저것 하지만 나는 복음에 대한 감동이 아직 없어. 복음이 그렇게 감사한 이야기인가 싶어 잘 모르겠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설교를 옛날로 돌려서 그 거지 소년과 아버지 큰형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얘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큰형이 소년을 사랑했는데 소년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알려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누나가 와가지고 똑똑똑 자니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우리 오빠와 아빠가 널 어떻게 사랑했냐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누나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형과 아빠에게 감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누나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자, 보통 이제 큰형, 아빠는 잘 떠올리시는데 이 누나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누나는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 즉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 아까 썼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자면은 복음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을 마치 뭐랄까요? 접신해가지고 접신했을 때 내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고 파워를 쓸 수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혹은 성령님을 4차원적 현상을 유발시키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에 감화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자, 이렇게 성령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현상은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 복음이, 그 구원 사역이 나한테 왜 중요한지 알았어. 내가 거기에 드디어 감동되었어. 이것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래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드디어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한테 인쳤대요. 인 뭐예요? 도장.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너 내 거 뿅 했대요. 자, 근데 그 뿅을 어떻게 받았대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대요. 그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똑바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일단 어떤 걸 믿으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저 아직 복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중에 태반이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인 경우예요. 저 복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바로 복음 아닌가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요약인 건 맞는데 그게 복음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나한테 복음이 왜 필요했고
그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웠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감화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은데도 감화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대. 감동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만약 내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돼요. 몰라서 감동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은 알았을 때 비로소 감동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엠마오 요리 문답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을 읽는 거. 근데 조금 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요약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좀 제일 추천을 하거든요. 어떤 뭐 다른 요리 문답 혹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거 아니면 뭐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공부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돼요.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뭐 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반드시 주시겠다. 즉 내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쌓는다고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의 내용은 정말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꿰고 있지만 거기에 감화되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냐? 기도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막 접신해가지고 막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성령님 지금 제가 배운 이 내용이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오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사람마다 감동이 찾아오는 시기는 다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복음의 지식을 쌓는 과정 중에 바로 감화가 오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는 이 지식을 배운 시간과 감화 사이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해요. 저도 한 1, 2년 정도의 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계속 이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성령님의 감동이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잊지 마세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감동.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감동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음악의 도움으로 울고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을 먼저 알고 감동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동을 활용해서 봉사와 예배와 찬양들을 하는 거죠. 혹은 이거 없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봉사 자체가 재밌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항상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얻기 위한 양육은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저 아직 복음에 감동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감동이 없는데도 있는 척 숨기고 결국 원활한 공급을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이런 것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솔직히 아직 복음에 대해서 감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진 않은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지 혹은 같이 기도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을 항상 교회는 준비해 주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악함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26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같이 답. 복음에 대해 올바로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복음에 감화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강요가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외부적 이유 때문에 교회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땠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자, 성령 오해하는 분들 많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막 4차원적 현상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악함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정말로 악함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감동은 있어. 그런데
그거 살면서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감동 하나로 우리의 악함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 요리문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